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사실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나무에게 기도하느냐, 산에게 기도하느냐, 바위에게 기도하느냐, 짐승에게 기도하느냐,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형물에게 기도하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고,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하심의 성품이에요. 거룩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거룩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명한 위인의 그런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때는 그분의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이런 위인의 매우 높고 위대한 점을 우리가 본받자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뜻대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매우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코데시라고 하는데, 속된 것에서 분리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것과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거룩하다고 할 때는 세상과 구별되는, 죄와 구별되는, 또는 완전히 죄가 없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희한한 광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붙으면 불이 확 붙어서 확 타고 채가 확 날아가고 끝나야 돼요. 이 떨기나무가 원래 그런 나무거든요. 불이 붙기도 잘 붙지만 금방 타서 없어지는 나무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무는 하나도 안 타고 불만 막 활활 그 불꽃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보려고 거기에 갔는데 그 불타는 그 앞에 가서 모세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구나. 그거를 순간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 상황에서 얼어붙죠. 멈춰버리고 딱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 모두가 다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풍습에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높이는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그 앞에서 신을 벗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영적으로 신을 벗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올바른 존경과 공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사실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공경심 사실 이런 거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와서 하소연하게 바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졸르게 바쁘고, 근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기도 자체가 잘못 시작돼서 잘못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먼저 내가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존경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그 앞에 딱 서서 또는 앉아서 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런 마음과 자세로 기도하고 가장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구별한다라는 의미예요. 서양에서는 방에 들어갈 때 신을 신고 갑니까? 벗고 갑니까? 신고 가지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침대에 누울 때도 그냥 신발을 밖에서 신던 신발을 신은 채로 침대에 눕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물론 뭐 잠잘 때는 벗겠지만, 그러니까 침대 바로 앞에다가 신발 벗어놓지요. 근데 동양에서는 어때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지요. 예, 지금 뭐 우리가 아무리 서구화됐다고 해도 집 안에 신발 신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앞에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죠. 그건 뭐냐면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는 행동이에요. 저는 우리나라가 성경적인 배경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비슷한 점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을 구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양을 치면서 다닌 그런 곳과 여기는 다른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와는 구별된 곳이니까 거기에서 신던 신을 벗어놓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구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세는 실패자였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과 같은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시도를 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결국은 실패해요.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한다는 마음이었지만 어쨌든 애굽 관리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도망갔죠. 그가 내 백성을 위해서라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도망자라고 하는 사실이 덮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실패자고 살인자고 도망자로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너의 과거를 벗어놓고 내가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라고 하는 모습도 벗어놓고 이제 나의 사역자로 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 앞에 서라. 할렐루야. 너의 과거는 벗어놓고 이제는 내 앞에 나의 사람, 나의 백성, 나의 일꾼으로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모세처럼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믿음 하나밖에 필요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었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대통령을 했어도 소용이 없고 뭐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을 했었어도 소용이 없고 내가 장관을 했었어도 소용이 없어요. 또 내가 옛날에 뭐 실패자여서 노숙자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건 딱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려는 그런 나의 모습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어떤 기도일까를 살펴보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을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소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거룩하게 하는 게 누군지를 보게 돼요. 이 문장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 36장 23절에 보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너희가 더럽힌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깨끗하게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 속에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더럽힐 수 있으면 더럽힐 수 있지만 거룩하게는 못한다. 하나님은 이제 인간이 더럽혀 놓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의 노력은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세상 학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람이 창조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신을 만들었고 그 신을 의지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세상 학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고 세상 우주 만물의 운영자이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단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에 발 하나 얹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어떤 영화 배우가 수상소감을 하면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에 그냥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 그것도 우리는 과분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에 진짜 발 살짝 올려놓고 거기 올라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려는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두 번째는 잘못 기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다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기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죄와 관련이 있어. 그러면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으로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죄라면 거룩하신 죄와 구별되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 기도가 나의 욕심만을 채우는 거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응답을 해주셔도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좋아서 그러면서 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텐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전제 조건 하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전제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 시작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 뜻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과 구별되시고 모든 죄와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피조물에게 영광 받으실 단 한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또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을 넉넉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